왜 이렇게 뭐지? 너무 새벽기도 화났어요? 부릴게요. 화난 것 같아. 좀 이번에 곡에 좀 신나는 걸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용을 주의 사랑과 내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김은서쌤 나와주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해주셔야죠. 제가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이쁘고 주님의 양이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예배드리게 예배당에 걸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험기간이라서 공부에 매진한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같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모르는 문제가 있든 어려운 문제가 있든 주님의 손길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려고 나와주신 친구들한테도 함께 하여 주사 늘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옵고 또 앞으로 닥칠 또 시험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네.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헌금 지금 갖겠습니다. 주께
말씀을 신원 집사님 나와주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어. 인사 안 받아줘. 그래서 설날 혹시 부분에 이제 설교 때 냉큼 절해버리려고 세뱃돈 받기. 인사 잘 받으세요.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에 말하는 법에 대한 시리즈 했었죠. 다른 사람에게 좀 불편하지만 꼭 해야 되는데 말하기 좀 껄끄러운 거를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하다가 잠깐 중단했어요. 너무 지루한 거라서 길어서. 오늘부터는 어떤 시리즈가 시작됐냐면 성경상에 보면 거짓말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좀 성경이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신앙적인 고찰 그런 것에 대해서 시리즈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창조의 섭리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창조의 섭리. 예배 끝나고 제가 제목 물어봐서 제목을 맞힌 분에게 제가 뽀뽀를 한 번씩 해드릴게요. 네. 못 맞힌 사람은 2번씩이에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데 숨어있기 때문에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과연 어디일까? 대충 찍어봐. 한 번에 어딘지 찾는 사람들은 좀 성경을 볼 거예요. 나름 느낌 아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디 있을까요? 맨 앞에 있어요. 성경책 피면 표지 지나서 성경책 나오면 첫 구절이죠. 1절 한 절만 딱 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못 찾은 사람, 한 5분 기다려야 되는 사람 없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인 아니에요? 나는 불교다. 난 이슬람교다. 아니에요? 기독교인 맞아요? 기독교에 있는 사람 순서입니다. 2명, 3명, 4명 있는데 나는 불교다. 안 맞아.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 참, 항상 이게 왜 안 맞지? 내가? 안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 빅뱅 이론 배우죠. 빅뱅 이론. 고등학교 하면 좀 심화해져요. 이과로 하면 배웠었어요. 그럼 빅뱅 이론으로 우주가 생겨난 것과 하나님의 창조 중에 어떤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빅뱅 이론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그것을 실현하겠지. 창조론은 아예 실리지 못하잖아. 그치?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그것은 선입견이에요.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빅뱅, 뱅은 뻥 터지는 거예요. 그죠? 빅이 영어로 뭐예요? 크다, 크다. 뻥! 폭발이 있었다. 거대한 초신성이 있었어. 상상도 없을 정도로 큰 게 뻥 터져서 이렇게 우주가 됐다는 이론입니다. 네. 근데 그 빅뱅 이론, 여러분 이제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만약에 빅뱅이 있어서 뻥 터져서 가루가 되는 거, 그 폭발이 엄청나서 모든 게 다 가루가 됐어. 근데 가루로 가다가 어떤 애가 중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먼지 같은 애를 다 끌어당겨. 끌어당기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어떻게 보이겠어요? 동그란 공처럼 보이겠죠? 먼지들이. 그래서 별들이 다 동그랗다. 상당히 재밌는 이론이고 흥미진진합니다. 무시할 건 없대요. 그런데 만약 빅뱅이 있었다면 그 빅뱅의 폭발력 때문에 우주가 탄생될 정도로 커진 그 폭발력은 너무 큰 것이라서 지금도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다고 하죠. 그게 빅뱅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주가 팽창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지구에서 폭탄이 터지면 수류탄이다! 엎드려 그러지. 잘 피해! 이러지 않거든요. 파편 날라고 있어요. 매트릭스를 이렇게 피하지 않잖아요. 폭탄도 그런데 우주가 탄생될 정도의 폭발력이면
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태양계 자체가 이제 그 폭발 능력 때문에 돌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1년에. 폭발력 때문에. 뭔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빅뱅이 있었다면 그 무인 우주선이 뭐 이렇게 화성이나 기타 행성들의 속도 이런 것을 따라갈 수가 없고, 무인 행성이 지금 뭐 행성 주변 돌면서 찍죠? 그게 너무 빨리 돌아서 쫓아갈 수가 없고, 이 과학 기술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한 건지, 그냥 이거는 진짜이고 수치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머리 좋잖아요. 그 영혼이 없는 표정들. 여러분 여기 계세요? 정신이 여기 있는 거 맞지? 여기가 어디죠? 교회. 지구잖아. 야, 참, 우주 속을 헤매고 계시네요. 자, 빅뱅 이론은 우주의 역사가 약 150년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죠? 150년. 150억 년. 그런데 이게 유한 우주론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론에 의하면 북부은하군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야, 별 있죠, 별. 별이 과학적인 정의가 뭐야? 아, 난 과학식이 아닌데 왜 이러지? 아, 진짜. 별의 과학적 정의가 뭐죠?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체야. 태양계 안에는 별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태양. 다른 데 빛을 못 내요. 태양에 반사되는 것 뿐이야.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애들만 보이고 멀리 있는 애들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온 우주 하늘에 가득한 별들은 다 별들이고 그 주변에 지구 같은 행성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별이 많이 모인 게 뭐야? 우리 엄청나게 많이 보면 은하가 되는데 은하가 어떻게 있냐면 은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는 뭐죠? 우리 은하를 다른 말로 나선 은하라고 그래요. 나선 은하가 그 제일 가까운 은하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그래도 좀 이웃 사촌이 안드로메다고 그런 은하들이 또 은하들이 그 은하 중심을 향해서 은하들이 또 돌아. 그게 은하군이에요. 그 은하군이 또 초은하군을 향해서 또 돌고 있어. 그 초은하군이 전체 우주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는 게 우주예요. 별거 아니죠? 네, 간단하네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북부은하군은 뭐냐면 우리 은하랑 뭐 안드로메다랑 그 옆에 친척 은하들이 돌고 있는 이게 북부은하군. 계산해보니까 초속 50km 정도 속력으로 안드로메다가 돌고 있어요. 초속 50km? 초속 50km면 뭐 빨라요, 그래요. 완전 빨라, 완전 빨라. 아, 진짜. 1초에 50km 가. 10초면 여기서 부산 가는 거야. 완전 빠른 거죠. 그쵸?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북부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300억 년이 걸려요. 300억 년. 우주가 생긴 게 150억 년. 말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세요? 그게 동그랗게 공이 될 정도로 되려면 엄청나게 돌아야 돼요. 한 수백억 바퀴, 수천억 바퀴 이상 돌아야 점점 구의 형태를 띠면서 이게 돌기 시작하거든요, 우주가. 근데 반 바퀴도 못 돈 거야, 아직. 근데 우주가 됐다고? 북부 은하만 해도. 그럼 전체 우주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논리적으로 이게 숫자적으로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끼워 맞추니까 과학자들이 불편해, 이게 빅뱅 이론이 사실. 불편한데 뭐 딱히 대안이 된 이론이 없으니까 그냥 빅뱅 이론을 가다가 새로운 이론 나오면 버리자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거의 이제 폐기 처분되기 직전에 이론을 시험 보고 틀리고 울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 계산에 의하면요. 여러분 미시세계라고 아세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있어요. 거시는 우주 쪽이라고 생각되고 미시는 뭐 미생물 그런 쪽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이게 단위를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립자, 제자리의 소립자, 그 다음이 원자, 핵, 원자 안에도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큰 게 원자들이 보인 게 그 다음 다 알죠? 아, 표정 관련했어. 뭔가 아는 여유로운 표정. 그러면 속으로 올라와서 뜨끔해져. 분자. 아, 그걸 말하고 싶었지. 아이, 찍어볼 걸. 분자 다음이 뭐죠? 고분자. 그 다음이 세포가 되는 거예요. 세포의 뭐 대소기관들이 되는 거죠.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되고, 그거 넘어서는 단위가 세포로 보지 말고 그냥 세포만 모인 사람이라고 하죠. 이게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숫자적으로 비율이 딱 맞아, 크기가.
비율이 딱딱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시색에서 별, 은하해, 그다음에 은하, 은하군, 제가 말한 국부은하, 단, 초은하단, 우주 전체에 포괄하는 그분은 신이라고 하죠. 이 숫자적으로 신이랑 사람만 계산 못하고 나머지는 모두 1대10, 1대10에서 30승의 비율을 갖고 커지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한마디로 10에 30승, 10에 30승 뭐냐면 1 뒤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어있는 거야? 30개. 1 뒤에 동그라미 30개 뒤에 원자 붙이면 여러분 가지려고 하면 진짜 좋겠지. 얼마일 것 같아? 내일까지 숙제. 근데 문자 보내주세요. 얼마 되는지. 그게 그 정도 크기 비율로 계속 커져가는 거야. 근데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딱 맞아. 이거 뻥 터지다가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마저 떨어지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숫자적으로 조금 오차 더 할게. 제가 숫자적인 거 얘기해 줄게요. 그 원자의 반경이요. 10의 마이너스 13cm예요. 10의 마이너스 13cm. 그리고 동그라미 13개 붙은 것분의 1 뒤에. 은하의 반경은 0.33방면인데요. 그게요. 3.12 곱하기 10의 30cm예요. 정확하게 10의 30승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비율이 딱딱 맞게 이렇게. 원자의 반경을 만약 1로 했으면 은하의 크기가 3.1 곱하기 10의 30승 비율로 계속 환산이 되는 겁니다. 시간도요. 시간의 흐름을 공간과 크게 대비해서 이렇게 해보면, 계산해보면 이거는 사실 이 계산이 왜 이렇게 있는데 왜들 빅뱅 이론을 이렇게 주장했냐면 사실 이 계산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얼마 전까지 계산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해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 과학자도 아니고 선장이에요. 배 타고 다니면서 별 관측하다가 한 거예요. 시간 나니까. 1회전 시간이요.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초. 예, 상상이 안 되죠? 은하의 1회전 시간은 2억 년 정도 되거든요. 2억 년 정도 되는데 그냥 우리 은하나 아니면 이 정도면 자기 스스로도 회전하잖아요. 그게 한 2억 년 정도 돼요. 근데 이게 1대 2.84 곱하기 10의 30승. 분자의 진동 주기는 10의 마이너스 13승 졸리기 시작하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 갑자기 막 공명해지지. 동그라미가 막 13개, 막 14개, 막 30개 왔다 갔다 하지, 지금. 이게 무슨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과학 시간 힘들지. 국부 은하단 진동 주기는 4.73 곱하기 10의 17승. 이게 1.473 대 10의 30.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면 과학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과학적으로 해주려고 지금 그래서 해봐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빅뱅이론? 이런 얘기들이 어렵게, 제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 여기서 자를게요. 어렵게 여겨진다면 쉽게 생각해서 아무도 없이 저절로 엄청나게 큰 돌덩이가 있었어. 그거랑 누가 그걸 만들었어. 그걸 어떤 게 더 논리적인 것 같아? 저절로 뿅 생겼다.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가 논리적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 저절로 있었다. 그게 돼요? 그게 더 과학적이에요? 소설이에요. 그런데 왜 책에 못 실어? 아니 창조과학자가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가 60%,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가 40%인데 창조론을 얘기하면 그거는 이미 과학이 아니라 종교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할수록 이거는 신이 만들지 않으면 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학을 깊이 파든지 생물을 깊이 파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나 공룡 이런 얘기는 다음번 예배 때 말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 그치? 죽을 것 같지? 바로 맞아, 이제 시작이야. 괴롭지. 자,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건 알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2명 이름이 가인, 아벨이에요. 그리고 좀 지나서 또 한 명을 낳았어. 세 번째라고 그렇게 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셋이야, 셋 이름이. 세 번째라고. 셋째야. 셋. 여기 있죠? 근데 가인이 셋이 태어나기 전에 가인하고 아벨 2명밖에 없을 때 아들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질투해서. 근데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났어. 그러면 이제 아담하고 하하고 그 땅에밖에 없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아직 셋이 안 태어났어. 가인밖에 없었죠. 그 아들은. 쫓겨나기 직전에. 근데 가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되게 신기한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 다음 중요한 말인데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못 죽이게, 가인을 죽이면 7배 벌어가는 걸 이렇게 표를 또 주셨어요. 즉 세상에 둘밖에 없었는데 아담하고 하와, 가인. 네, 가인이 가면서 나를 만난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갔어요. 설마 그 만난 사람이 아담하고 하와일까? 아벨을 죽이다니. 근데 가인도 아들인데 죽이겠어요? 누굴 만나서 죽는다는 건가요? 이상한 점이 될 수 있다. 아담과 이제 하와가 이제 둘째 아들 아벨을 놓고 나서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이제 근데 셋을 낳고 하나님 그 성경을 보면 더 이상 자녀를 안 낳은 게 아니라 800년을 더 살았대요. 셋 태어나고 나서 성경의 5장에서 보면 셋을 낳고 나서 셋을 태어났을 때부터 800년 더 살았대요. 800년 정도 아담하가. 그래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써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그 자녀들. 누구랑 결혼해서 온 인류에 퍼졌을까요? 형제들끼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한 번 내뱉은 말을 취소다, 내가 실수했다 이러실 분이니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은 야 이게 맞아. 근데 내일부터 이게 맞아. 이러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최초로 만든 시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는 총각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레위기 18장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갖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어머니의 몸을 범함으로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지 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이니 너희 어머니의 몸을 범하지 마라. 너희는 내 계모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다. 너희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의 딸이다. 내 누이가 너희 집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그녀와 함께 눕지 마라. 너는 친손녀든 이러면서 쭉 엄청나게 길게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처음엔 참아줬을까요?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상하죠? 이상한다는 느낌 안 가져요? 다 이해되나요? 가인이 누구한테 죽을까?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되게 신기한 구절이 있는 걸 보고 또 추측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에게 실망하신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전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되죠. 그런데 어쩌면 아담과 하와 시절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이성 없는 짐승의 형태, 거의. 이성이 지능은 높지. 인간처럼 지구리 정도 되는 지능은 높지만 영혼이 없는 상태. 왜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영원토록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않겠다고 하나님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 된 거야. 뭔가 우리랑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랑 다른 존재였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불어넣어 주신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씩 살았어요. 뭔가 우리랑 달랐어요.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영이
영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최고 길어서 120년 정도까지밖에 못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명이 줄어들어서 그때부터 아마 다른 존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아담이란 말 있잖아요. 아담. 너 오늘부터 너 이름 아담이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담이란 말은 이스라엘 말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담이니까 그 사람 남자애들 멋있는 일인데 너 이름 아담이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은 완전 비밀로 가득합니다. 공룡은 어떻게 된 거죠, 공룡? 공룡도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 필요한 말씀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우리래. 아니 하나님이 한 분 아니었어? 우리야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야? 비밀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깨달은 건데 알게 된 건데 여러분 영화의 단수 복수 있죠? 오늘 왜 영어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진짜 수학도 나오고 장난 아니에요. 그죠? 영어의 단수 복수 있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오는 공간 봤지? 그거 있어. 그치? 있거든. 하여튼 있어. 근데 이스라엘 말에는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단수, 복수, 쌍수. 쌍수는 뭐냐면요. 욕 아니야. 아니거든. 그 느낌 알아. 정말. 자전거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사실 뭐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단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 보기엔 완전 신기한 거야. 바퀴는 2개인데, 손잡이는 또 2개인데, 몸통은 하나고, 2개짜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고, 이거 뭐 단수라고 해야 되는지 복수라고 해야 되는지 완전 애매하지. 그런 것은 쌍수로 표현해요. 그런 게 뭐죠? 안경. 안경도 뭔가 이렇게 하나로 하기도 2개로 하기도 뭔가 찝찝물이 좀 이상하죠? 또는 이스라엘 사람 보기에 이상한 것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오묘하고 신비롭고 너무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에 너무 조심스러워.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에 대해서는 쌍수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글을 배워서 이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후미정을 배워서. 후미정이 위대한 이스라엘도 배웠다. 그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가서 배워온 거야. 그래서 서양 말로 바꿔서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지중해로 복음 전했으니까. 서양에 와서 진짜 좋다 복음. 그래서 가서 성경을 번역한 거야. 번역을 하는데 영어나 그런 언어들에는 쌍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쌍수 표현된 걸 보고 그 사람들은 단수로 번역했을까? 복수로 번역했을까? 복수로 번역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제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그 영어로 번역된 걸 또 중국어로 번역해서 한문으로 쫙 번역된 거를 또 가서 한글로 번역해서 왔으니 번역할 때마다 오류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 30분 빠져있어요. 하나님 3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3분. 그리고 한 분이라고 말하면 2단이라고 옆에 교회 가면 그럴 거예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좀 광나루 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신학교인데 점수가 제일 높아야 돼요. 꽤 잘 받아야지 갈 수 있는 신학교에서 제일 높아요. 그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교수들한테 배운 분들이 신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 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3분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으로 문 열어줘야 돼 말아야 돼? 문도 열어주지 말겠지. 왜지?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한 거랑 우리가 말한 거랑 들어보니까 뭔가 다른 게 없었어. 속는 거야. 그 사람들 뭐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인간의 개념은 아니지만 신의 개념으로 진짜 이거 감정하다 살에 걸렸어. 진짜 아이고 진짜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든 거야. 하나님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건 알죠? 천지 창조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성경에 그런 거 안 써있는데. 성경은 수십 번도 더 넘게 계속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계속 가르쳐요. 인간들은 아니라고 세 분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극강해 완전히 그냥 능력이 대박인 천사를 만드는데 제일 천사가 천지에 창조했다고 주장해요. 뭐가 달라?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따라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면 말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니까 문 열어주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주장하는 게 뭐가 뭔지 몰라서 내가 믿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난 기독교인이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거꾸로 말하는 거야.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좀 말하기엔 좀 두렵고 너무 두렵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해? 친구한테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재수없지 않냐? 짱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 하는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형상이 되고 신성 모두가 주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지가 어떻게 창조했을까? 과학적인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인격과 영혼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영혼이 살기에 어울리는 것은 오직 지옥일 뿐이기 때문이죠. 지하철을 탔더니 옆에 자리가 비었는데 사람들이 잔뜩 서 있는데 안 앉아. 와. 눈치 보다 제가 앉았어요. 왜 안 앉는지 알았어요. 옆에 아저씨가 술 마셨어. 술 마셔서 앉아있어서 냄새가 장난 아니야. 민망하게 앉았다 일어나기도 창피해서 체면 때문에 앉아있었어. 한두 정거장에 있다가 내린 척 일어나지. 속에서 미워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러니까 못하죠? 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안 돼요. 맞죠? 신앙을 지켜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면 우리는 쓰레기 하나도 마음대로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걸 알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엄마 창조했는데 엄마가 여러분 낳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창조하신 거고 엄마 몸 통해서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성취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화와 공룡 완전 재밌겠죠. 물론 다음 주에는 목사님 설교,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로 나오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느꼈든 못 느꼈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아니 주님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돌아가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저와 또 옆에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귀한 것으로 알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 기도는 이영은 학생이에요. 준비해 주시고 이 앞전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렸잖아요. 모두도 수고했고 하나님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12월 첫째 주인데요. 생일잔치 및 또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극을 준비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중고등부에서는 성극을 준비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함께 연습하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말고사 이제 준비하느라 친구들이 많이 못 나왔네요. 기말고사 잘 준비하고 또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그냥 마음이 찡찡했죠? 패스 안 했어요.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쵸?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며 살기 원하고 우리 그 말씀이 또 그 사랑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있는 것 같아. 그쵸?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마음으로 새기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